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말씀입니다.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부탁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시기는 지금 공생의 3년 9개월쯤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3개월 남은 기간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행적에 궁금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올 적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온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기도문을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당시 랍비, 그러니까 선생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자기들만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내가 어떤 소속에 있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세례 요한이 죽음 이후에도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 공동체를 형성하고 조직을 이루어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5절로 8절은 기도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옆집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떡 3덩이를 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밤중입니다.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고 문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요동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 그 친구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친구, 지금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줘. 내가 내일 갚을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집 주인의 친구는요, 지금 다 자고 있는데 무슨 이 떡을 달라고 말할 수 있어?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떡 3덩이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열정적으로 간청한 나머지 그 간청에 감동되어서 이 떡 3덩이를 빌려주었다라는 비유의 말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떡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는 그렇게 간청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멀리 오래전 친구가 자기 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친구에게 내놓을 만한 떡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무릅쓰고 옆집에 있는 친구 집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내일 갚을 테니 미안하지만 떡 3덩이만 빌려주구려. 친구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떡 3덩이를 빌려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하늘 아버지는 너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작정 구하면 다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구했는데 왜 내가 구하는 대로 얻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잘못된 기도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은 방법론적인 겁니다.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도의 정신과 기도의 상태가 옳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위대한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기도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얻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그것은 주기도문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의 최종 목적,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서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온전한 목적일까요?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연과 환경과 나의 생명과 건강과 직장과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또한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 내가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계명 제3계명에 말하는 대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망령 때 일컫는 자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 때 일컫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여기거나 또한 모멸감을 주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성경의 근거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생의 시간과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이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해서 슬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럽게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 혹시 식당에 가셨나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와, 그 집 맛있더라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런 말입니다. 땅끝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자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영역이 어디냐고요? 바로 옆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그 당연한 것이고 어디까지요? 땅끝에 가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 자랑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모두 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야, 지금 나를 지키신 분이야 라고 자랑하면서 내 마음에 다시금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자랑을 듣는 사람은요, 예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실족하여 또한 상처를 받고 또한 너무나도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랑하는 모습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강한 도전을 받겠죠. 나도 예전에 예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왜 어찌야 이렇게 추락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와, 저 사람은 어떻게 매일마다 저렇게 똑같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갈까? 야, 참 대단해. 이유를 알고 봤더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에게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가정이 평안해지구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돌아다니는 하나님 자랑하는 광고판입니다. 우리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제대로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식구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힘듦에 내가 등 떠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듦이라는 풍랑으로 인하여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나의 얼굴과 말에서 그런 쓴소리가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려움과 힘듦을 거뜬히 이겨내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과 행동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니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아도 이 둘 중에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은 증거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옆 사람이 알기 때문입니다. 잘 살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못 살면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필요 없어. 저 사람은 봐. 라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나 못 사나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자랑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